6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어치의 빵으로 부족하리다 하니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이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니라. 그들이 함께 거두어 들이매 보리빵 5개로 충분히 먹고도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단이 하는 일, 또 이번에 교황이 근본주의자들을 폭력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제가 그날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그날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대대적인 박해와 학살과 기독교의 청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극심한 경제적인 곤란을 우리가 겪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선지자고 또 파수꾼이죠. 신랑이 언제 오실 것인가. 또 우리의 적이 어떻게 우리를 이리처럼 양떼를 물어가려고 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목회자는 파수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망대에서 주님의 오심을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빚을 정리를 해야 돼요. 빚. 앞으로 이자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달러가 품귀 상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 때 달러가 1,700 거의 2,000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자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돈이 귀할 거예요. 그러면 IMF 때 지금 현재 은행에서 1억을 넣으면 20만 원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MF 때는 200만 원씩 이자를 줬지요. 그래서 빚 감당을 못하면은 부동산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빚을 갚아야 되고,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주택을 줄이십시오. 줄여서 부담 없이 사십시오. 지금 여기 여러분 거리 나가 보십시오. 40평, 45평, 3억 할인, 4억 할인하고 썼는데 벌써 돈이 희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 지금 물고 들어가면 물려버립니다. 결국 돈 뺏기고 부동산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은 빚을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재산을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찰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쓰신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플레가 돼도 이자가 오르면은 돈이 희귀해지니까 현찰을 가지고 계시고 뭘 투자를 하지 마세요. 보시고 또 어디에 했다가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예수회가 중앙은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한 방울도 못 사오잖아요. 주나 하나 세계 경제는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하늘에 갈 때까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빛을 받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부동산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저 줘도 대출 있는 것은 안 가져가는 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지금 돌리고 있고, 한국에는 가계부채가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고요. 주택이 보급률이 넘치고 고령화돼 가지고 경제 인구가 팍 줄었어요.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농장이 하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토종 씨를 심고 토종 상추를 심고, 여러분이 아마 지금 시골 가서 상추 잎을 뜯으면 하얀 물 나오는 상추가 토종인데 그런 상추 구경하기 힘들죠? 네? 지금도 그런 상추가 있는가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잎사귀를 떼면 하얀 물 나오죠? 그게 사포닌이에요. 사포닌. 그래서 옛날에 토종 상추를 먹으면 잠이 온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하얀 물 나오는. 지금 상추 잎사귀 이만한 게 돼요. 영양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종 종자를 확보를 해서 이제 그나마 우리 누이가 토종 종자에 대해서 많이 제 말을 듣고 준비를 해서 가을 되면 토종 그런 수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비싸더라도 저희 누이한테 미리 예약해서 콩 같은 거 많이 사다 드세요. 왜냐하면은 오염이 안 됐거든요. 농약 하나도 안 해요. 비료도 안 해요. 그리고 종자도 토종이에요. 근데 완전 아마추어를 하고 계시. 근데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교회를 또 못 온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누나 옆에는 아무도 교제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일 급한 게 여러분이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게, 우리도 빨리 이걸 정리해서 줄여야 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예배당에 이게 빨려 들어 죽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조그맣게 그냥 모이면 되고, 땅 하나 사면 돼요. 땅 사서 가서 모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절대 예방 백신 맞지 마세요. 아기를 낳아도 절대 예방 백신을 맞지 마세요. 미국에는 백신을 한 20가지를 맞아요. 그래서 자폐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언론 보면은 맨날 장애자 하잖아요. 지체장애자, 언어장애자, 정신장애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애기들, 손주들 절대 백신 맞지 말게 하시고 모유만 한 2년 탭다 먹이면요 절대로 병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유 속에 최고의 영양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산모가 뭘 먹어야 되느냐? 산모는 유전자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산모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 고기는 유전자를 조작한 사료를 먹은 소들, 또 우유, 그 우유를 먹으면은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산모는 토종을 많이 드셔야 돼요. 토종 고구마, 토종 감자, 토종 콩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유전자 조작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전자 조작에 손이 안 미치는 게 뭘까? 그런데 제일 세계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옥수수 값이 막 올라가니까 너도나도 미국 농장에 옥수수 해가지고 바이오 연료용으로 비싸게 팔리니까 유전자 조작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사료로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 농장에 목장에 있는 젖소 또 식욕소 전부 다 그 오염된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 갖다 사료 갖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유전자 조작이 손이 못 미치는 게 뭐냐? 과일도 바나나 속에다가 이렇게 약을 집어넣어서 바나나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나 먹어도 백신 주사 맞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해요. 개발해서 누드 닭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돈이 안 되는 건 안 했어요. 돈이 안 되는 건. 과일도 다 조작을 해서 이제 그 씨를 가지고, 꽃도 다 조작해서 노얄티를 다 냅니다. 여러분, 다 노얄티 내요. 뭐 딸기 같은 거 노얄티 다 내고 있고, 꽃도 마찬가지고. 살구 씨는 살구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살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살구는 인기가 없으니까 살구 씨는 조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토종 살구나무를 묘목을 만들어서 여러분 텃밭에다가 심으시고, 시골에 땅 있는 분들은 살구나무를 많이 심어서 살구씨 육도 먹고 씨도 먹고, 살구씨가 폐를 아주 좋게 하고 피부도 아주 좋게 해요. 살구씨를 많이 먹으면 암도 예방이 되고 피부도 좋게 하고 폐도 좋게 하고, 살구씨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걸로 B17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 얘들이 손을 안 댄 것이 뭐냐면은 해조류는 손을 대지 못했어요. 해조류. 여러분이 이제 김을 사 먹으면은 김에다가 온갖 소금, 기름 다 써서 팔잖아요. 그러죠? 절대 그런 건 앞으로 먹지 마시고, 김에다가 기름도 안 묻히고 소금도 안 묻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연산 김 있죠? 자연산 김을 사다가, 또 여러분 샘표 간장 이런 간장도 전부 화학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 된장에다가 숯덩이 올려놓고 토종 간장 있죠? 매주 아셨죠? 매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간장을 많이 사드시면 이 간이 버려요. 그리고 화학약품이 무서운 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드시면 안 되고, 공동으로 저희 누이 같은 분에게 매주를 맡겨서 공동으로 간장을 담그면 돼. 시골에 장독 몇 개 갖다 놓고, 여러분 장독 하나만 남겨도 평생 먹어요. 가족들 다 먹고 남아요. 장독 하나 담아서 거기다가 전라도 섬에 있는 무안 같은데
오염 안 된 자연산 소금 갖다 뿌리고 숯덩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매주 담가서 간장을 담가면 그리고 간장에다 옛날식으로 전혀 기름기 안 묻힌 김 사다가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학 제품이 없는 걸 지금 여러분이 시중에 파는 건 전부 다 기름기 다 소금 헹궜잖아요. 전부 다 화학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유전자 조작을 안 한 해초류가 있는데 해초류 가운데 미역은 손을 못 댔어요. 그 다음에 미역하고 다시마 있죠? 미역도 어디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었느냐. 잎사귀보다 줄기 있잖아요. 줄기. 미역 줄기를 많이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시로 국도 끓여놓고 나물도 만들어 놓고 미역 또는 줄기, 다시마 이것들은 조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전 조작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당뇨도 없어지고 암도 없어지고 대장에 끼어있는 모든 똥찌꺼기가 다 씻겨나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미역 줄기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할 게 뭐냐면은 그 토신가 돌 아세요? 네? 토신가요? 하여튼 그것 많이 드세요. 그것 많이 드시고 해초류는 전혀 오염이 안 됐습니다. 물론 바다가 오염됐어도 거기까지는 오염이 안 돼요. 뻘 안에 있는 뻘 속에 어마어마한 미네랄이 있거든요. 그 미네랄을 그때 다 먹고 자라가지고 오염 안 됐고 그거 먹으면 암세포도 없어지고 고혈압 내려가지, 당뇨 내려가지, 장 청소되지, 피부가 예뻐지지, 그 다음에 이런 뼈드름, 여드름 다 없어지고 아토피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뭘 드시냐면은 하여튼 바다에 나오는 해초류 있잖아요. 그 감태 아세요? 감태? 감태 아세요? 감태 몰라요? 예? 아시죠? 예. 많이 드시고, 매생이도 많이 드세요, 매생이. 많이 드시고, 매생이도 많이 드실게 해서, 이 유전 조작을 몬산토가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드시면은, 콩은, 제일 많이 나가는 콩은 다 조작을 했어요. 근데, 강낭콩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강낭콩 가운데 제일 좋은 강낭콩이 붉은 강낭콩이 있어요. 붉은 강낭콩과 흰 강낭콩은 여러분이 콩은 무조건 콩팥으로 가요. 그러니까 콩하고 신장을 콩팥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생겼어요. 강낭콩. 그러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콩팥이 튼튼해지고 소변 잘 되고 아주 좋고. 근데 옥수수 절대 가면 옥수수는 앞으로 먹지 마세요. 옥수수는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많이 먹은 사람이 병 많이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음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토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 간장은 공동으로 이렇게 오염 안 된 콩을 만들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직접 담아서 공동으로 드시면은 좋을 것이고 앞으로 배추도 그렇습니다. 배추 같은 것도 공동 재배를 하세요. 해서서 가을에 이제 다 나눠 먹고 무는 조선무가 최고로 좋아요. 조선무. 그리고 무 잎사귀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조선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무 잎사귀를 저기 노량진 시장이라든지 또 양재동 시장에 가셔가지고 양재동에 어디 시장 있잖아요. 가셔서 싸게 주워다가 말려요. 말려서 그늘에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 이렇게 처마 밑에 걸어놨다가 그거 겨울에요. 그래서 된장찌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된장 나물 만들어 먹고 된장찌개 먹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요. 최고의 보약이고 몸에 모든 찌꺼기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아무리 아파도 혈압약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아요. 제가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약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사열침을 꼭 가지고 다녀요. 뒷골이 당긴다. 막 혈이 오를 때는 10손가락 피를 딱 짜서 찍어내면 또 시원해 버려요. 그 혓바닥 밑에 금진 오객이라는 게 거기다 찍어 피를 빼기도 하고 정 또 열 오르면 이 귀 있잖아요. 귀. 여기 그 애들 열 오른다고 무조건 병원 가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또 약 먹으면 애들 나중에 면역을 다 버려요.
애들 열이 오르면 여기 손가락 세 번째 마디 있잖아요. 세 번째 마디,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마디 피 한 방울씩만 쫙 빼주면 열이 쫙 빠지거든요. 그 열이 오르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열이 오르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적혈구가 총 공격하느라 보니까 거기에 피가 모이니까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열이, 예? 적혈구 다 죽으면 열이 흩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생기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가 치료를 해야 돼요. 병원 가면은 요즘 병원들이 손님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은 환자가 왔구나 하지 않고 돈덩이가 왔구나. 그러고 한 번 들으면 안 놔줘요. 확 물어가지고 안 놔줍니다. 죽어도 안 놔줘요. 어떤 환자는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라고 끝까지 물어서 돈 다 빼먹고 마지막에 중환자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안실 보내서 영안실에서 수의까지 돈 다 빼먹고 내보내버리. 갔다 하면 물려보래요. 병원 가지 마시고 자가치료를 하자, 자가치료. 자가치료하는 걸 배우라고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하면 자가치료 할까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나이가 드신 이제 노자매님들은 왜 나이가 드시면 노자매님들은 배가 차잖아요, 배가. 배가 차니까 제일 어디서부터 차죠? 위가 차집니다. 위가 차지니까 밥맛이 안 나죠? 그러죠? 밥맛이 안 나니까 손발이 저리고, 그러죠? 예. 또 여기 피가 안 가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배가 차고, 배가 차니까 연동운동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럼 장도 차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해서 빨리빨리 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배를 따뜻이 해야 돼요. 그 배를 따뜻이 하는 음식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소화력이 약하니까. 옷진을 여러분이 사다가 옷진. 나이가 60, 70 되면 배가 차지거든요. 장도 차지고. 제일 모든 병은 위에서 와요. 위가 차면 만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른들보다 위가 0.5도 내지 1도는 차요. 왠지 아세요? 냉장고 음식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냉장고. 냉장고 음식을 내서 바로 먹으면 위가 차져버려요. 냉기를 다 나가도록 한 30분은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그 30분 되면 냉기 다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반찬을 먹어야 돼. 그러나 식후에는 꼭 따뜻한 식용을 드셔야 돼. 누룽지에서 꼭 쑥 드시면 위가 뜨뜻해지면서 먹었던 음식이 부속이 잘 돼서 위가 이렇게 쪼물럭 위는 원래 쪼물럭 하거든요. 죽을 만들어요. 쪼물럭 해서 죽을 잘 만들면 이게 죽이 제대로 잘 됐을 때 이게 이제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에서 오랜 시간 이걸 보관하면서 더 썩이 가지고 영양가로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씹어 드시는데 물 섞어서 후루룩 마시면 큰일 나요. 이 침 속에는 최고의 소독제와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씹어 드시면 소화 잘 되고 소독되고 해가지고 오래 씹어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빨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드시는데 절대 음식이 차면 안 돼요. 그러면 위가 찰 때 어떻게 따뜻하게 하느냐? 뭐 여기다가 쑥뜸도 넣고 뭐 따뜻하게 하는 어떤 기계도 있어요. 온열기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네, 그런 거 하면 귀찮잖아요.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원주 가면 옷 박물관 있어요. 옷 박물관. 무슨 박물관?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일일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면은 위탁을 해서 옷진을 한 병씩 삽니다. 옷진이 장종제기보다 조금 커요. 그게 15만 원 가요. 옷진이. 순 옷진이. 그럼 원주 토종 옷은 몬산토가 유전자를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옷진은. 그렇죠? 자, 여러분 옷닭 드셔보셨어요? 옷닭 드시면 흔들어요. 옷닭. 옷닭도 몰라요? 그 옷닭 한 번도 안 드시면 흔들어봐요. 와, 이단이다. 자, 옛날부터 옷닭이 유명합니다. 옷닭을 먹으면 몸이 뜨끈뜨끈하잖아요. 옷은 열입니다. 한약에도 옷은 한약재로 들어가요. 옷, 나무, 옷, 열매 다 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 장롱을 오칠했죠? 오칠한 장롱을 보시면 손 들어봐요. 오칠한 장롱. 와. 그 한 번 오칠하면 300년 갑니다. 왜냐하면 오칠한 장롱은 절대 균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옷은 두 가지인데 균을 살균하고 따뜻하게 열을 올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맨날 드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드시면 이제 아랫배가 위가 따뜻해지면서 뜨뜻하니까 첫째, 혈액순환이 잘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쪽쪽 부숙을 잘하니까 음식이 당길 게 아니겠어요. 당기면서 들어가자마자 막 부숙을 하니까 몸이 휘가 따뜻하니까 소화가 잘 되면서 몸에 기운이 솟고 손발도 저리던 거 아픈 것이 없어져 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아랫배가 맨날 차서 설사하던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피가 돌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옛날에 맨날 아랫배가 차가지고 맨날 설사만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누가 가르쳐줘서 원주를 갔어요. 가서 한 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은 그걸 환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옷진에 젓가락으로 딱 집었다 빼면은 한 덩어리가 한 방울이 묻어 나와요. 그걸 계란을 접시에다 탁 깨서 집어넣는데 계란의 노른자위하고 옷진이 붙으면 열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노른자위는 버리고 흰자위에다가 젓가락으로 딱 찍었던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그 흰자위가 옷진을 둘러쌉니다. 둘러싸면은 혓바닥이나 입에 묻지를 않습니다. 후루룩 마셔버리면 뱃속에서 이제 이게 소화되면서 열이 되면서 따뜻하면서 밥맛이 땡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만 마시면 모든 소화불량은 싹 없어져 버리고 밥맛도 땡기고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환으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처음에 옷이 한 번 오르면 이제 약을 사 드시는데 한 번이면 그 다음부터 옷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니면 옷나무 가지를 하다가 옷닭도 많이 해 드셔도 좋겠고요. 일단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만 따뜻하면은 만병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신 맞을 필요 없고 이제 내년에 에볼라 백신을 온 세상에 퍼뜨릴 겁니다. 예. 그거 안 맞으면 또 뭐 혜택도 없을 거예요. 국가에 주는 20만 원 그것도 그거 안 맞으면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나이 들면 그 면역이 약해져서 에볼라 병 그거 걸리면 90%가 죽어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인젝션 모드라고 해요. 의료 정교재판이라고. 의료 정교재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여기서 많은 주님의 의미를 뜻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우선 12제자가 있는데 주님은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빌립에게. 5절 보니까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했습니다. 6절에 그를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서 빌립이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주의였습니다. 계산주의. 7절이 빌립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빌립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빌립은 상당히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적으로는 논리가 정확합니다. 자, 우선 어린아이 여자만 빼고도 5,000명이란 말이에요.
5천 명하고 여자 어른 나이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0데나리온어치 빵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어치 빵,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저 입가심만 해도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요, 이 빌립은 뭐든지 논리적으로 믿고 논리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논리에 안 맞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깨야 돼요. 따라합시다. 논리를 깨자. 즉 주판 튀기는 걸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주판을 튀기면서 믿는 믿음은 뭐든지 안 돼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 돼라는 믿음은 강하되 돼라는 믿음은 없어요. 뭐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약 집사의 빌립하고 이 사람 신앙은 너무 달랐습니다. 7 집사 빌립맛도 못한 빌립이었어요. 이름은 똑같은 빌립인데 사도 빌립하고 그 다음에 7 집사 빌립 너무 신앙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빌립은 경험이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뭐든지 경험주의.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도마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하시고 전능성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처럼 평가절하한 신앙이 빌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평가하시지는 않는지요? 나중에 빌립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빌립은. 빌립은 보이는 거, 확실한 거,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믿는 악습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경험을 그는 믿음보다 앞세웠습니다. 주판을 튕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력이 빨랐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되겠다. 굉장히 빠르게 계산했죠? 네? 요즘 주판 암산보다 더 빠르죠? 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죠? 자, 요한복음 14장. 빌립이 계산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랬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8절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겠나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셨고 아들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는데 빌립은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신비하고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주름살이 많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갈릴리 나사렛 땅의 목수 아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하나님, 사치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생각했지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픔을 겪으시고 가장 눈물을 흘리신 그 하나님은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아픈, 가장 인간적인, 가장 나약한 그곳에 여러분 함께 계셔요. 못 믿어요?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장 실패한 곳에, 가장 나약한 곳에, 가장 병든 곳에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필립. 하나님은 사치스럽고 요란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곤해서 배 안에 주무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우시고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배고픈 영혼들을 못 보시고 이런 그 마음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믿음은 꼭 계산대로 믿다가 결국은 자기 계산에 망합니다. 어떻게 200데나리온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라고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주판 튕겨서 믿었어요. 이거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란 뭐냐면은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사고방식, 경험, 체험, 주판 튕기는 것 다 무시해버리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필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누가 왔느냐 하면 안드레가 찾아왔어요. 안드레가. 이 안드레는 성격이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인데요.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인데 베드로보다는 성격은 덜 급한데도 꼼꼼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긴 했죠. 빌립이 맨 처음에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성읍 베세다 출신이었더라.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역시 빌립은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셉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요즘에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이 유행합니다. 무슨 복음? 도마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영화에도 나왔어요. 네? 그 요셉과 마리아가 네? 동거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 소리인데 마귀도 헛소리 한 겁니다. 마귀가 소주 한 마를 마시고 짓거리는 헛소리예요. 미친 헛소리예요, 마귀. 빌립이 너를 부를 때 내가 무화과나무를 있을 때 봤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나왔냐면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어디서 발견했는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요. 어린 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소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도 계산적이었어요.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
자리에. 그러니까 불신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했어요. 어느 사이에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8절, 9절. 자, 시작. 해운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이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안드레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그러나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제 그가 부지런해서 이 보리빵, 이 물고기 가진 소년을 찾아내긴 그게 좋았는데, 찾아내서 데려올까지 좋았는데, 역시 계산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니까. 그런데,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나은 이유는, 베드로는 그 아이를 보면 데려왔을까요? 콧방귀 팍 꼈을까요? 콧방귀를 팍 꼈죠? 근데 안드레는 그나마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나다나엘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데는 상당히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드레가. 근데 보십시오.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 수가 5,000명쯤 되다. 5,000명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보리빵이었죠. 보리빵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 먹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하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선다생 책을 보면은 주님이 어느 날 병을 고쳐준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먹지 않고 이걸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기꺼이 그 빵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쪼개서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물고기도 여기서 나눠주고 원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12절에 보니까 줄을 치세요. 배부른 후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충분히 먹고도 그렇습니다. 자, 은혜는 조금씩 먹어야 돼요? 배부르게 먹어야 돼? 예? 은혜는 모자라요? 항상 넘쳐요? 항상 넘쳐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은혜가 더 많아요?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예? 지은 죄가 더 많다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은혜보다 지은 죄가 더 많다는 사람은 안드레하고 빌립의 친구예요. 자, 죄는 100개를 지었는데, 10,000개를 지었는데, 은혜는 10만 개예요. 맞죠? 맞죠?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 5배로 갚으라. 120개를 갚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5장 가보실까요? 5배, 그러니까 2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이 뭐죠? 5분의 1을 더 갚아야 돼요. 민수기 5장 7절. 민수기 5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들이 행한 죄를 고백하고 그는 자기 불법을 그것의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면 20개라면은 5, 20, 1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100개 지었는데 5분의 1을 더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개 빚을 졌는데 갚을 때는 120개를 갚아주게 됐단 말이에요.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를 40대 맞는데 예수님은 120대를 맞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예수님은 벌을 더 받았어요. 정말 이해가요? 네? 우리가 지은 죄가 100개인데 예수님은 120대에 매를 맞으신 거예요. 벌을 더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넘치다 못해 조각들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천대에서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천대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그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경험이라든지 눈에 보는 것이라든지 계산을 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런 주판 튕기는 믿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살림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주님은 멀리 구경을 합니다. 저놈이 스스로 해결을 한다 안 되면은 다 때려치우고 끝낼 것인가? 하다 안 되고 마지막에 나를 찾을 것인가? 라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끝장내버릴까요? 끝장내야 돼요. 주님께 찾아와 호소를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주님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나를 돕는 분이 호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다 되면 자살해버리고 끝장을 내버립니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그분께 찾아와요. 주님, 저의 구주시고 제 목자시죠? 성경을 주님 앞에 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 지켜주세요. 저 하다 다 하고 이제 못하고 왔습니다. 저 주님 믿으니까 주님 이거 약속 지키시세요. 주님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셔요. 아셨죠? 아셨죠? 마지막에 도와주셔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셔요. 제발 좀 그거 믿으십시오. 결정적인데 도와주셔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은 주님께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드레의 믿음이고 그게 빌립의 믿음이에요. 안 돼! 그렇게 배워왔어요. 따라합시다. 돼! 이제부터 바꿔요.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세요.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 돼. 탐욕만. 그 탐욕이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탐욕만 안 부리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200원이 망한 게 뭐예요? 탐욕 때문에 망했죠? 전부 탐욕이에요. 탐욕. 자, 13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생활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너희의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따로 크게 복사해가지고 집안의 사방에 다 붙여놔요. 부적처럼. 아셨죠? 근데 부적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자, 이걸 크게 해서 부엌에다 붙여놓으시고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침대맡에 붙여놓으시고 마루에다가 안방에 사방에 붙여주고 화장실도 붙여놔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읽고 암송하면서 주님 약속 지켜주세요. 주님 지켜주시는데 다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셔요. 더 망해라 그래. 더 망해라. 더 망하고 손 들고 와라 이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정적인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에 3일 굶어서 뭐 아는 사람 없다고요? 예? (3일) 굶으면 뭐 아는 사람 없다고요? 도적질. 자, 마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그러니까 배가 아직 덜 고플 때는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쫄딱 배고플 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잘합시다. 쫄딱 망할 때. 네, 그때 도와주세요. 아직 덜 고플 때는 가만히 계세요.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할 때. 마가복음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는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있은지 사흘이 되었으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쫄딱 망할 때. 옆에다 써요. 쫄딱 망할 때라고 쓰세요. 절대 주님은 그 전에 안 도와주세요. 완전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해도 안 될 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자예요, 목자. 다만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돈이 한 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집안에 옛날에 사뒀던 투자용으로 사뒀던 귀금속 금이 한 5돈
금반지가 안방 장록에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안 쓰고 보관하려고 꼭꼭 숨겨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돈이 다 떨어져서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주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말씀 펴놓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애들은 배고파 춤이 꼴딱 넘어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 딱 한마디 들려왔습니다. 장롱에 금반지 팔아라. 그러면 됐지 이거요. 그거 안 팔면 죽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인 거예요. 제자들은 구약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알지 못한 게 뭐냐면 무슨 만나의 기적을 그들은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요. 구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고 주님을 초라한 하나님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기적이 많잖아요. 네? 너무나 많잖아요. 우선 그 엘리야의 그 과부를 통해서 기적을 그들은 읽었을 거고 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4절만 읽읍시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도 초라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이 기적을 왜 제자들이 등한히 했을까요? 간과했을까요?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통의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여자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매 그 여자가 엘리야와 그의 집안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님 말씀대로 통의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줄을 치세요. 주님 말씀대로예요. 왜 그 주님 말씀을 못 믿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열왕기하 또 4장에 보시면은 보리빵 20덩이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그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간과했고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계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죠. 자, 42절부터 44절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이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첫 열매들로 만든 빵,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옥수수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놓겠나이까 하매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 하여금 먹게 하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놓았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내목골 줄을 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2014년 8월 10일 오늘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그분이세요. 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너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 맨날 그런 겁니다. 내가 해봐도 안 돼! 그래, 기도도 안 돼! 해봐야 안 하니까 기도도 안 돼! 안 해버려! 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믿고 기도한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했어요. 맞죠? 맞죠? 그런데 왜 믿지 않은 기도도 나중에 응답이 오느냐 하면은 믿지 않으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그 예수님 명예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안 믿었지만은. 그 예수님 이름으로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이 많이 약속하셨잖아요. 바닷물은 짠물인데도 증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비가 되잖아요. 소금은 다 남잖아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나 이런 기도 순종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당장 응답이 없느냐? 안 해줘도 살만하니까. 장롱에 금반지를 섬겨놨거든. 급할 때까지는 안 도와주세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탐욕이 없게 하라 했기 때문에. 보리빵 20덩이로 이렇게 먹고 남았잖아요. 이때도 하나님, 아까 이때도 신약 때도 하나님, 그분이 그분인데 제 아들은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빈 그릇 가득 채운 기록이라든지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였던 사실 이런 것들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배출하기도 비같이 내리는 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믿어서 안 믿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F학점을 맞았습니다. 빌립은 F학점이고 안드레는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일단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또 입으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C학점이에요. 데려올 때는 A학점인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니까 할 때 C학점을 팍 들어앉아버렸어요.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절 찾아보세요. 14절. 14절. 예수님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빵은 찢겨진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얼마나 착각하고 있습니까? 일도 안 하고 빵 얻어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요. 보리빵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빵이 큰 게 아니에요. 비스켓처럼 조그만 겁니다. 그리고 말라 빠졌고 맛도 되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해봐야 손가락만한 피레미 새끼 2마리입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3일 동안 얘가 가지고 있었어요. 3일간 따라다녔으니. 그러면은 이 빵이 아주 달고 맛있는 빵이라면은 얘가 3일 동안 가지고 있을까요? 중간중간 먹어 치워버렸을까요? 예? 먹어 치우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가방에다가 아주 맛있는 비스켓을 줬어요. 지하철 타고 2시간 동안 오는데 계속 손이 가요, 안 가요? 결국 예배당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먹어볼 거 없지요? 이 보리빵은 맛이 없는 거였어요. 애가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고 맛이 없으니까 안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을 한탄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보리빵 집안 집구석이고 남들은 다 고운 빵 가지고 먹는데 왜 나는 보리빵 먹는 것이고 맛이 없어서 손이 안 갔던 거예요. 먹고 싶어도 손이 안 갔던 겁니다. 맛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겉보기는 정말 맛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배가 부를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맛있는 분을 생각했고 병 고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맛있는 분이다. 자기 죄를 담당하고 오신 그분을 볼 때는 맛없는 보리빵이었어요. 눈에 차질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들어갑시다. 믿음. 여러분이 하찮은 것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내 손도 안 가는 인기 없는 맛없는 보리빵이고 나중에 버려요.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이걸 주님께서 쓰시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쓰느냐 문제예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천국에서 쓰임 받으실 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쓸 때는 아무 가치 없는 보리빵에 불과한.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천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천국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거, 가장 작은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주님은 그걸 쓰셔요. 조그마한 걸 쓰셔요. 여러분 자신을 쓰셔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3년 가뭄 왔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제 태양신 바알 선대자 450명, 아세라 선대자 400명을 사거리 잡아 죽였어요. 갈멜산에서. 사방에는 먼지가 나고 비 한 방울 없었고 곡식은 다 말라 죽었고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내렸어요. 이세벨 때문에. 바알 선제를 다 잡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다 덮어서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뭄에 단비가 왔어요. 단비가. 여러분 항상 한 사람 볼 때는 가치가 없는 보리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른손 다 들어요. 따라서요. 주님, 저는 보리빵인데요. 저를 쓰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아멘? 안 드리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진짜 쓸모없는 보리빵. 그냥 보리빵만 되게
파리가 끓어요. 파리가 끓으면 거기다 뭘 넣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글되글 끓죠? 구데기가 끓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없다 생각할 때 주님께 들으십시오. 항상 주님은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크게 활용해 쓰십니다. 천국에는 법칙이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원 알죠?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은 가장 막내고 기도원은 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를 쓴다 해가지고 꿈을 꾸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딱 미디안 땅 굴러가더니 보리빵 한 덩이가 굴러가더니 크게 갑자기 커지더니 미디안 진을 다 무너뜨렸어요. 조그만 보리빵이지만은 이게 굴러가는데 크게 커져가지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 기도원이에요. 주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2만 명, 3만 명 다 필요 없어요. 개처럼 입으로 핥아서 물을 먹는 자 다 필요 없고 책을 항상 노려보면서 너는 저게 있고 손만 물을 땄다가 300용사 그것도 300명 항아리 햇불 넣고 나팔을 불고 하다가 한꺼번에 쫙 깨뜨리는 소리가 깨지면서 햇불이 쫙 올라올 때 적군들이 혼비백산 지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기도원 300용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거 안 쓰시고 가장 가치 없는 보리빵 같은 여러분을 쓰세요. 문제는 보리빵이 내 손에 있으면 보리빵에 불과하고 파리가 끓고 구더기가 끓지만 그 보리빵을 주님께 헌신하면은 어마어마한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아셨죠? 가장 가치 없는 걸 쓰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가장 작은 걸 쓰시는 거예요. 일 없는 한 어린 나이에 가장 가치 없는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5,000명은 안식의 숫자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주님의 찢기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을 그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문제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 천국을 건설하는데 보리빵같이 가치가 없는 저를 필요하시다면 써주십시오. 라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은 필요한 것에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요한복음 6장 또는 마태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유일하게 이 소년 이야기가 요한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왜 그런 기록이 있으면서도 이 소년 얘기가 안 나오냐 그 말입니다. 간과를 했어요. 사도 요한하고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소년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소년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천히 여겨요. 주일 학생들은 성도 숫자 넣어요, 안 넣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명지자매, 하원자매 인정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 하원자매님 어디 계세요? 하원자매님? 오늘 명지자매님 결석했죠? 네, 빠구리 했구만.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었어요? 아이에게 뺏어온 거예요? 이 구절에는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는 그 이름 아이에게 뺏어온 거죠? 그 봐요. 아이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한 소년이 나오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뺏어왔을 거예요. 하원자매 일로 와봐. 하원자매님 일로 오세요. 오늘 귀하고 귀한 자매님이에요. 일로 올라와 보세요. 왜 오늘 귀한 자매님은요? 애새끼 자매님이 혼자 왔거든. 애새끼 자매님 혼자 왔어. 그 귀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새끼 자매는 취급도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끝났으니 들어가, 새끼 자매. 벌 잡았어.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귀하게 쓰신 예수님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마태는 어디서 이 빵을 구하는데 그 소년 얘기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딱 훔쳐와 놓고 뺏어와 놓고도. 어디든지 마찬가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소년 얘기는 안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아이, 어디서 이 빵을 가져왔는지 아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나이다. 이게 안드레가 고백한 겁니다. 소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큰 기적을 행한 빵은 없잖아요.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하찮은 걸 들었을 때 가장 큰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보리빵이고 여러분이 가장 작은 소년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크게 활용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다 써먹어? 그러면 그 다음 그 생각만 가지면 그 다음부터 파리떼 수백 마리 날아가서 똥 쌀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는 너무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처럼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한 말씀이 드물잖아요. 결국 이 아이의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은 천국복음이요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어마어마한 천국 진리를 밝히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 읽어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58절 같이 읽어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빵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진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쓰레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손에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파리가 끓는 보리빵에 불과하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하늘에 올려서 축사해야 할 빵인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거고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재능을 드리십시오. 모든 걸 드리십시오. 배고플 때만 쓰시지 오늘날 배고픈 사람 찾기 어려울 때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 자, 구약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모든 성경은 진리고 또 구약은 그림자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빛을. 에, 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 21절 먼저예요. 21절, 21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 면전으로부터 떠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영을 지닌 모든 자들이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해 그에 따른 모든 섬김과 거룩한 예복들을 위하여 주님의 예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랬죠? 가져왔는데 자, 이제 보십시다. 36장 5절에서 7절 속에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5절에 7절 속에 교훈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이 교훈을 읽고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36장 5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이 주님께 만들라고 명령하신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니라.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진중에 두루 공포해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소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가 모든 것을 만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 어느 날 성령께서 그만 가져와 하는 날이 있어요. 그만 가져와. 배고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 성전은 완공됐어. 그래. 교회는 이미 수가 찼어. 그래.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찼어. 이제 소용없어 할 날이 와요. 그만 가져와. 이제는 필요 없어 할 날이 와요. 그날이 구원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절 보면 오른쪽 위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줄을 치세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제 끝났다 할 날이 와요. 전도도 구원도 끝났고 교회 세우는 것도 끝났고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해라. 너무 늦었다. 요한복음 19장 너무 늦게 섬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너무 늦게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너무 늦게 섬겼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거듭나라 말씀 들었는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한 번 주님을 두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열심히 다했는데 결정적일 때 그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대제장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신문을 받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사형해달라고 송사를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때 나타나서 주님을 변호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어디로 숨어 있다가 죽은 다음에 시체를 섬기러 왔어요. 저를 보세요. 시체를 섬긴 니고데모에게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시체를 섬긴 니고데모 상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니고데모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가 니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래도 고마운 것은 우리는 도망갔는데 우리 대신 니고데모가 장례식 치러줬지? 그런 기록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건 쓸데없는 섬김이에요. 너무 늦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살았을 때 섬겼어야지 시체를 섬기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부모 효도도 살았을 때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돼지 머리 사다 바쳐야 돼요? 예? 살아계실 때 삼겹살 한 토막이 중요한 거요? 죽은 다음에 돼지 머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살았을 때 양말 한 컬레가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200만 원짜리 수익이 중요해요? 사람들 안 그래. 생생내려고. 죽은 다음에 막 열심히 왔다 갔다 받죠. 다 불태워보려고. 소용없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시체를 섬기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 섬기지 않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상이 있어요.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 섬김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도전할 때는 싹 빠졌어요. 물론 그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뒤에 니고데모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왔었던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알로에들을 섞은 것 약 100리터를 가지고 왔더라. 100리터라 얼마든지 모르지만은 너무 늦었어요. 사도행전에 이 니고데모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활을 전도할 때 니고데모 이름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너무 늦었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됐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실 날이 오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물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생기면 이걸 다른 데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헌금하겠다. 전부 그래요. 그런데 딱 이건 진짜 있을 때 한번 바쳐보자. 한 사람들은 하늘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걸 불려서 더 많이 벌은 다음에 드리겠다 하면 그대로 되느냐? 200%딴 데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없는 마음은 받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것, 가장 이름 없는 아이가 가장 귀한 천국에 헌신했을 때 열매가 있었다는 거. 오늘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한 보리빵이고 여러분이 가진 게 없지만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드리면 그걸 주님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섬길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셨습니다. 3일간 굶고 배고팠지만 아이는 그걸 먹지 않았고 물론 흠이 없고 인기 없는 보리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잊혀진 빵이었고 인기 없고 흥미 없는 천한 보리빵으로 보였을 뿐이고 나중에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주님께 기꺼이 드렸고 이름도 없이 드렸고 그 보리빵을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고 또한 제 아이들이 떼어서 나눠줄 때 여자와 아이만 빼놓고도 5,000명이 배가 부르게 먹었고 충분하게 먹었고 그것도 12바구니에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배고픈 심령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는 이름 없는 보리빵이고 우리는 가치 없는 자이며 또 우리는 이름 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가치가 없지만 이걸 주님의 손에 드릴 때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줄로 압니다. 가장 천한 것도 주님 손에 있으면 가장 귀한 자가 되고 가장 이름 없는 것도 주님 앞에 있으면 가장 이름 있는 유명한 가치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보리빵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의인이 되었고 가장 귀한 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할 때 일하고 섬길 때 섬기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